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 거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하는 강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귀신축사, 기fun도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황새가 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주관된 강력한 귀신 축기 능력을 받은 법을 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삶의 기쁨과 충돌하시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귀신의 반응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은 이전됩니다. 오늘 축기살리고 발휘하는 사역자를 통하여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축기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사역자를 만나야 빨리 여러분도 오늘 축기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된 만큼 실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의 전인격을 정화하고 나쁜 것을 배출하면서 가꾸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제의 사람이 있고 오늘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사람,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지만 사역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기 능력은 그것이 어떤 것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기 능력이 개발된다는 말은 없는 기름 부음을 개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축기 기름부을 받은 사람이 성품에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변화해 믿음이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기 능력을 사람이 살리는 일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경을 요셉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자기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다루치는 바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량없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제한이 없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ithout limit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한 없이 원인 없이 하나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요. 히브리서 5장 8, 9절.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선 요셉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특혜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자비밖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형들 앞에서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행동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요셉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빚어진 그의 성품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온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금이 재련되듯이 처음부터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일입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정이나 내 아비의 집에 무엇이고 한데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까. 사무엘상 18장 18절.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왕의 사유가 되라고 부추길 때도 참으로 겸손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겸손하고 간사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통하여 빚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의 육성을 죽이는 기간이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기 능력을 받아 오늘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의 육성을 죽이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체험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훈련받지 않고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난 성품이 빚어질 시간도 없이 너무 급하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배우자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련되고 또 단련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테스트 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부분을 테스트 받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금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 둘째, 우리는 성령을 쉽게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때 그분은 애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미풍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조용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삼손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지로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풀케인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신 일을 첫째도 기름 부음을 사랑하라, 둘째도 기름 부음을 사랑하라, 셋째도 기름 부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삼손의 경우는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긍지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름 부음은 그에서 떠난 후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을 기름 부음이 떠났다 또는 성령의 기름이 거짓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떠나갔으므로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임이 떠났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귀신 종으로 사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자신이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할 때 그때서야 그 자신이 여전히 삼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떠나시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혹은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주님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충만하게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또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길을 세우고 목적과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 사역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만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와 교회와 목회자가 다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알티 캔델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는 시간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줄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야. 회개하려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을 관찰하는 것과 그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의 시간적인 차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는 것과 동참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빨리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과의 규제가 끊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주된 주 중에 하나가 원망과 서운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몇 년이 예수 믿는 지 지났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듭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가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원망불평에 너희 가운데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관리를 잘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 기름 부음이 자기 흘려넘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 전쟁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잘 쫓아내려고 그러면 영적 전쟁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영성을 가꾸기에 힘을 줘 깨닫게 하시고 연달 줘 능력을 주시고 순금같이 달려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0장 10절. 시험과 고난은 괴로운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이기려면 유익이나 축복이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자신과 가정을 치유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비결을 배운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배워 흡달하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름부를 받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귀신이 시험이 오면 피하거나 사입하지 말고 말투와 성령에 가서 이겨나갈 성도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성도와 믿음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환경을 말씀과 성도, 장악하는 성도가 진정한 영안 열린 성령의 권세가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환경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들어서 오늘의 기름 부음을 부여 사용하십니다. 무릇 신기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맺네. 히브리서 11장 쓰고 있죠. 안일하게 자라서 자신만한 이기적인 자식이 되고 세상에 대해 무능한 자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비교는 역시 영적 원리에 대해 통달하는 것이다. 쉽게 안일하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좋을 수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도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자는 사단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면 영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영적인 눈을 밝혀서 문제 원인을 찾아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다가 보니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 모든 문제의 뒤에는 사단의 웅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적인 싸움을 하여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시험을 당하다가 승리한 성도가 더 영성이 있고 영안이 열리는 성도라고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시험을 당해보면 막연하던 영의 세계 열리고 영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은혜가 있으시고 체험하는 신앙이 돼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귀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